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누리면서 인생의 목적을 자부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 가운데 대표적인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 소유를 내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든든한 자부심이고 나의 믿을 만한 구석이다. 나는 저기 고향 땅에 아니면 어디에 땅 몇천 평이 있는데 그 땅만 생각하면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나는 그 땅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데 그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나는 의지하고 또 그 통장을 보면서 내 자부심으로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성과와 업적을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이 정도는 이루어 놨어. 이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성과를 자부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증권 회사에 다니는데 자기는 300억을 자기 손에서 돌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돈에 업적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내 직책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회사의 CEO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야 하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내 자랑 삼고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외모와 건강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건강하고 병원 한번 안 가보고 수술 한번 안 해보고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여튼 내 외모, 내 건강 이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5번째는 인맥. 나는 변호사랑 친구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 경찰관도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인맥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것들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쩔 때는 정말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위기가 나에게 닥쳐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송년주의를 맞이했는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오늘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어떤 높은 사람, 또 고관들,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은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부심이 되어서 정말 세상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 지나고 보니까 어떠십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슬픈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진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좋았던 일들, 또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되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어려웠고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아, 다윗아, 잠깐 일로 와봐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네가 심부름 좀 해야 되겠다. 치즈랑 덩어리 몇 개를 줄 테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천부장들에게 주고 형들에게는 내가 준비한 도시락을 좀 갖다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연한 그 일을 했지요.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순종하고 그 심부름을 잘 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편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다윗의 형들은 3명이 먼저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막내예요. 다윗의 형제들은 모두 다 합쳐서 8명이에요. 그러면 4명은 다윗이 막내니까 그 위로 4명의 형들이 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아버지, 내 위로 4명의 형들이 다 있는데 왜 나만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일도 많이 시키고 양도 보라고 그러고 소도 보라고 그러고 막내라고 이런 일 저런 일 허드렛 일 다 시키면서 왜 형들에게는 안 시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핑계를 대면 변명을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어떤 큰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조그만 일,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가장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순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믿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 이것은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중에는 십자가를 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사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세요. 다윗과 같이 일상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받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의 가치를 가르치려고 우리들에게 권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부모님.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순종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났던 못났던, 이해가 되던 말이 안 되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10,000원의 심부름을 시켰는데 우리 아이가 왜 나한테 그런 일 시키세요? 나 싫어요. 지금 말고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제가 10,000원짜리 심부름을 시키려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 내가 100만 원짜리 심부름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얘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어쩔 때는 잘못 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를 하기도 하는데 조심스럽게 용서하면서 들어주세요. 제가 한 2년 전에 시찰에
서기를 맡았습니다. 시찰에는 이 노회와 각 교회 간에 그 서류 같은 거를 전달하고 또 행사와 모든 것을 조율하면서 이 시찰회를 통해서 또 노회와 교회 간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업무예요. 근데 거기서 이 시찰회 서기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총무 역할을 하면서 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시찰회에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계획을 서기가 해야 돼요. 예산을 짜고 또 숙소를 정하고 그리고 5끼를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무엇을 먹을지 5번, 그리고 식당을 어디로 할지 또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차량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돼요.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런데 시찰회 회장님이 모든 것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 시찰회 회원들에게 회비 내라고 문자 돌리세요. 이 목사님, 시찰회 회원들에게 여기 몇 시까지 모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 시찰회 회장님은 하나도 안 하면서 모든 일을 저한테 다 맡깁니다. 하다못해 예 하세요 그런 것도 카톡으로 이렇게 예 하세요 그런 것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시찰회 회장님이 모이라고 하면 더 빠르고 더 좋은데 왜 꼭 나를 시키나.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찰 회장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서기가 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섭섭할 때도 있었죠. 다 풀으시고 너무너무 애쓰고 서기 목사님을 통해서 시찰의 수련회가 잘 은혜스럽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이 풀리기는 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목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도 모르고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자아가 있잖아요. 이런 자아, 평소에는 안 나타나는 자아, 갑자기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자아, 이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목사로서 숨기고 있던, 나도 모르고 그렇게 내 안에 숨어있던 이런 인간적인 자아들, 이것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스리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일부 성가대를 마치고 목양실로 들어가면 항상 긴장을 합니다. 우리 또 한 분의 하나님 사모님이 설교를 왜 그 모양으로 하느냐, 말이 빠르다, 왜 그 얘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설교가 이상하게 되느냐, 하여튼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일단은 기분이 나빠요. 일단은 감정이 상해요. 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말도 빠르고 느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단위에서 설교자로 설교하는 입장과 여러분처럼 저 자리에서 앉아서 듣는 입장이 다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고 불편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사모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감정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내 기분 따라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인간적인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정이 상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된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부모의 모습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학벌이 좋다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어떤 대단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작은 것 하나하나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쩌면 순종입니다.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도 안 되고 길기만 하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뭔가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제가 인도에 가서 인도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에는요 2시간 반씩 예배를 드립니다. 반은 서 있고 반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에서 기껏 해봐야 1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인도에 가서 드리니까 도대체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니까 이제는 2시간 반을 예배 드려야만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국에 와서 보니까 1시간만 예배 드리니까 또 거기에 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한다든지 어떤 장기 결석자 안 나오시는 분을 만나서 이제는 방학 그만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죠, 교회 나오셔야죠, 계속 강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내가 교회 가줄게요. 알겠어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 은혜가 안 되네 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도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운전을 하다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를 잘 드리셔야지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를 너무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제 대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요, 아이고 그래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잠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쯧쯧하시면서 아이고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도 할 말 없으면 변명처럼 내가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 가기는 힘든데 해외여행 갈 때 인천공항으로 새벽 5시에 모이세요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전에 다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이 땅에 왔다 간 사람 중에 삼손만큼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나실린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엄청난 능력과 달란트로, 힘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그런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 보세요. 사사기 14장 3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자기 동족 중에서, 유대 민족 중에서 여자를 취해서 부부로 아내로 삼고 살기를 원하는데 삼손이 뭐라고 그래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라고.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블레셋 여자를 그냥 데려오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됐나요? 불순종한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삼손이 이번만 부모에게 불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모든 일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두 손, 두 발이 묶여서 쇠사슬로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 지역장님, 교구장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마을의 통장님, 이장님, 이런 분들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이번만 딱 한 번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사소한 일 하나,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네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갑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있잖아요. 이드로의 족속들이 네갑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 있을 때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올 때 그 자기 족속들도 함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네갑 족속들이 그때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에게 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입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유대 민족으로 함께 살게 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갑 족속들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저들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네갑 족속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조가 있었는데 이 선조가 자기 자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집을 짓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부터 포도원을 사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을 지으면 더 좋은 집을 짓게 될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고 또 집을 지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장막집을 지어서 생활을 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 그 술 기운에 내가 내 행동, 내 말씀대로 따라 못하고 사람이 휘둘리고 그러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런 지침을 자기 자손들에게 내려준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놀라운 것은 이 자손들이 그 선조인 요나답의 말을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고 전부 순종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의 한 방에다가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레갑 족속들을 불러서 한 잔씩 하시라고, 이 음식을 잘 드시고 한 잔씩 하시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 후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인 요나답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요, 이 레갑 족속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모든 제물들을 이 레갑 족속이 다 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얼마나 양을 잘 치고 소를 잘 먹였던지
레갑 족속이 치는 양과 소는 그 어느 양과 소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흠이 없는 그런 짐승,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은 다 레갑 족속이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탄생하실 때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동들이 바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예수님의 그 순종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다윗처럼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그 한 모습들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내 앞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복 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